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1년 전에, 11년 반 전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11년 반 전에 들으신 분은 잘 그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되살리셔서 대답하시면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고 혹시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는 듣나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누린다 해서 앞글자만 따서 듣나누죠.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삶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출발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상반기는 정독하고 하반기는 통독을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독, 통독, 성경을 읽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그거 통독해도 무엇이 유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통독을 하는 걸 옆에서 봤을 때, 우리 교우들이 어느 정도 지나야 이 통독의 기쁨과 열매를 확인하기 시작하냐면 10번 정도는 해야 돼요. 이게 10번이 어떻게 10번이 해야 되냐면 20년 전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또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말고 쉬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 그것도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10번 정도 하면 보여요. 해봤어야 알지. 다들 그냥 뻥.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독의 유익은 뭐냐면 정독은 성경을 고리로 연결시켜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읽었으면 2장과 1장을 고리로 연결하고 3장을 읽어가면 1장, 2장, 3장이 고리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을 예를 들면 누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정독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을 그렇게 배열하게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배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해도라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이 부피나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입체적이 되겠죠. 그게 정독의 묘미예요. 예? 이것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꼭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그러지 않아도 이런 정독, 통독 훈련을 계속하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큐티 학교, 무슨 제자 훈련, 무슨 공부 다 좋은데 여러분들 굳이 안 가도 돼요. 굳이 안 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독과 통독에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하기만 해도 그 모든 것, 지금 무슨 큐티 학교, 제자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정독의 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독의 한 맛을 좀 보려면 적어도 못해도 누가복음 한 3장, 4장부터 해가지고 저기 7, 8장까지 쭉 읽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시잖아요. 예? 다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지금 예배 빨리빨리 끝나고. 그렇죠?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세상에 친절한 목사가 없어요. 그냥 제가 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잘 보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목사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예,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박창현 집사님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빈정상했는데 예,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의도, 이 본문을 앞뒤로 봤을 때 주님은 왜 이 본문을 여기다 놓으셨고 이 본문 앞뒤에 이렇게 배열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그 배열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구조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본문 앞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앞과 뒤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적 이야기입니다. 소위 기적 이야기인데, 자, 먼저 한번 보면 5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제목이 있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은 원래 있는 제목은 아니고요.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원래 성경에 있는 제목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면 5장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치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 소위. 그리고 그 전, 훨씬 그 전 4장 31절에서 41절 보면 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38절 위에는요, 온갖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온갖 병자들도 예수님이 고치셨대.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뒤를 보죠. 본문 뒤 보면 바로 17절 바로 앞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6장 보면 6장 6절에서 11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은 뭐냐면 손이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 예, 손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치셨다. 자, 그리고 본문을 놓고 보니까 앞뒤로 다 소위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기적 이야기와 뒤에 기적 이야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앞에 기적 이야기에는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대. 끝.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끝. 근데 본문 뒤에는 똑같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주님이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설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5장 20절 한번 보죠. 5장 20절, 5장 17절에서 26절 그 한 이야기 안에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즉 뭔가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죄사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즉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셔요. 설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서 의도는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할지라도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앞뒤로 앞에는 그냥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있었는데 뒤에는 기적 이야기 더하기 설명을 해놔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야기만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놓고 보니까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병도 고침받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 고치는 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 어떤 의도, 그 주님의 뜻, 그 기적 안에 담겨있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설명을 하세요. 이거 왜 행한 거야? 이거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야? 여러분 뭔가 행동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건이 중요해요? 그 설명이 중요해요? 설명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설명을 잘 들어야 그 사건을 바르게 볼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이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퀴즈, 한적한 곳이라고 할 때 그 한적한 곳의 뜻이 뭘까요? 원래 단어의 뜻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하고 목회를 아주 신앙생활 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1년 반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한적하다라고 하는 이 병, 대부분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영어 성경은 우리가 주로 보는 영어 성경은 NIV라고 하는 그런 버전이거든요. 근데 NIV도 이 단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의역, 사실 한적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말씀을 떠나서 목사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직역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좋은 건데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레무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뭐 번역을 하면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막.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석된 단어로 표현으로 얘기하면 버려진 곳. 그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 광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는요, 이 사막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1월 셋째 주 정도에 내년 1월 셋째 주 정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광야, 주님께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사막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행본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한적한 곳과 기도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자주 하신 거예요. 자주. 원래 헬라어 문법에도 그래요. 네. 여러분들 늘 예배당에 오실 때는 핸드폰을 반드시 끄십시오.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자, 음악 감상이 다 끝나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거예요. 늘 광야, 사막,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곳, 그야말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고 왜 찾아가셨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기도가 뭐예요? 이건 수없이 설명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즉 기도를 알 때 가장 첫 출발점,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신앙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훈련이 있었고 그랬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명해 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퍼뜩 생각하면 기도는 뭐 하나님과 뭐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 뭐랄까 좀 반토막난 기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단어의 그 첫 출발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고, 또 안다 해도 우리가 이미 다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라는 단어 굳이 오늘 좀 어렵게 다시 설명해 보면 프로스 6코마이에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고, 6코마이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맹세한다,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즉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예라고 순종하며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적 의지 순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하나님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서는 내 오늘 집도 좀 늘려야 되겠고, 내 아이가 좀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겠고,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에서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로 하면 주인이 하인을 부를 때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면 하인이 쪼르르 하고 달려가죠. 그거 달려가고 난 다음에 바쁜데 왜 불렀어요? 용건이 뭐예요? 빨리빨리 말해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인들은 네,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하인은 주인이 얘기한 대로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어,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니 이리 와봐.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적한 곳, 광야, 사막,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걸 해야만이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저 기적 이야기,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쫓아가서는 주님이 그것을 왜 하셨는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돌아가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와,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우리가 몸은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남은 삶은 말이죠,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 다 가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려고 하면 세상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잔뜩 둘러싸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을 잔뜩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쫙 널어놓고 주님 이거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라고 주님께 생떼를 쓰고, 때때로는 주님 멱살을 잡고 강요하는 거죠. 이대로 들어줘야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면 내가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서너 번 들은 얘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하는 것도 다 보신 분이죠. 우리 주로 오후 예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오후 예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보셨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기도하는 것도 보셨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 중에 이제 한번 대부분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같은데 새벽 기도 때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조용하거든요. 말씀 딱 끝나자마자 제가 딱 기도하고 나면은 다 불 딱 꺼지고 난 다음에 방송실에서 딱 음악 올리고 그 다음에 조용해요. 그냥 혼자 그냥 각자가 기도하다가 알아서 집에 가요. 근데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난 다음에 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통성 기도 있잖아요. 통성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난로를 한 100도씨 정도 되는 거 그거 껴안고 있으면 뜨거운 기도예요? 도대체 뜨거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는 또 뭐예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있고 죽은 기도가 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통성기도 필요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주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훌륭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물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막 해서 한꺼번에 막 하고 기도해 버리면 도대체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며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플러스 6코마의 기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새벽에는 말씀을 듣고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날 어제까지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예정되어 있고 예상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예를 들면 오늘 주님 내가 다 끝나고 나면 회식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전통적으로 회식을 가면 1차, 2차, 3차 나중에는 고주망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슬기롭게 그 자리를 피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님 지혜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바꿔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주님 이렇게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는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이것이 앞서게 되는 거죠. 광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만 있었고 기적 이야기의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심은 병 낫는 데 있는 거죠. 병 낫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병 낫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과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병만 나으면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얻을 것 다 얻고 그 다음에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요. 오늘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해서 나와서 새벽기도 때부터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유 주님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니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해야지. 해요 안 해요? 대부분은 안 한다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응답되면 볼일 끝난 거야. 그래서 주님과 볼일 끝나고 다음 기회에 만나요 하고서는 가버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자기 이익 말이죠.
주님에게 자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기를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으면 대단하십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격려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어떤 사람이 높아지고 주님은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면, 그리고 주님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 주님, 언급되는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거품, 껍데기 인기, 그런 것들을 뒤로 버려두고 광야, 사막,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뭐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의 광야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광야는 어딘가? 요즘 현대,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가, 사막이 있나요? 사막? 조그마한 땅이라도 다 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자 없는 땅 같으면 누군가가 서로 차지하려고 그냥 아주 그래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임자라고 다 가져가 버려요. 사막, 조용한 곳, 이 광야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광야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도처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에 와야죠. 예배당에 와서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을 확보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정. 아주 조용한 곳으로 피신 가듯이, 피난 가듯이 가야 돼. 그야말로. 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카톨릭 영성가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얇은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피정, 우리가 이 피정 얘기하면 카톨릭에서 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피정은 카톨릭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건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정이 그러다 보니까 바쁘면 못해. 근데 피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의도도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는데, 피정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피정 그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피정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피정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 시간을. 단 1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 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내가 피정을 가지고 싶지 않았는데 또 피정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정이 나한테 오는 때가 있어요. 공경에 처할 때, 예를 들면 아플 때, 갑자기 사업이 안 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 억지 피정. 근데 여러분, 그 억지 피정을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투정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 억지 피정이 나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동안에는 사람 소리에 너무 시달렸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렸어요.
세상에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면서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세상에 믿을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가 경험해보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생각보다 많지 않고, 우리가 경험해보면 내 생명,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기회가 된 거니까. 주님, 그동안에 내가 못 들었어요. 너무 나의 삶에 치여서 내 주관으로, 심지어는 내 믿음의 기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못 기울였어요.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득이 되는 거예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 피정을 만나면, 삶에서 공고함을 만나면 불평하시기 전에 피정에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광야는 싫어, 사막은 싫어, 그 피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버려진 것 같거든. 먹고 살기 힘들거든. 어렵거든. 너무나도 힘들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 광야와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 그 끝자락에 딱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도 옆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주님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 그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만 대화하셨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감당하기 싫다고 그래요. 죽는 거거든요. 버려지는 거거든요. 혼자 남는 거거든요.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 그런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보니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 반드시 그 광야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그 광야 끝자락에 있는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겠고,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니까요.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살아가려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세상에 취해 있었고 아닌 것 같았지만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세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